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탕자를 둔 긍휼 많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저기 앞에는 아마 두 탕자를 둔 저렇게 썼네요. 긍휼 많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한편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종들 중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며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탕자를 둔 긍휼이 많은 아버지 비유라 했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전반부는 집을 멀리 떠난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라면 후반부는 오늘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집 안에 있던 탕자, 즉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로서도 전반부 하나만 가지고서도 완벽한 비유의 말씀, 완전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후반부를 다시 다른 이야기, 즉 큰아들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또 다른 종류의 탕자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형은 집에 머물러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분명합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종한 아들이었고 그는 둘째와는 달리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큰아들도 탕자로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청중,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큰아들도 탕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 첫 번째, 이 비유는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죠. 둘째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위기였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큰아들은 무엇을 해야 맞습니까? 큰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청중들은 큰아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이 비유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동생을 말리지도 않았고 동생대로 잘못을 깨닫도록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결국 부자지간이 끊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를 탕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장남이었죠. 근데 그는 장남으로서 가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따지고 가만히 보면 그도 유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얻은 것은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몫만 이렇게 유산이라고 떼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나누면서 큰아들 몫이 자동적으로 큰아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유대 상속법에 따라서 이 큰아들은 동생보다 2몫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악역은 동생이 다 하고 형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이 얻기를 원했던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침묵을 지킨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회를 타서 유산을 자신도 물려받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형이나 동생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 둘째가 돌아왔어요. 근데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큰아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가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것만을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큰아들은 동생이 그렇게 한 것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동생이 창기들과 놀아나고 자산을 다 탕진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놈에게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벌여주느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 형은 동생을 돈과 연관해서만 생각한 것입니다. 돈을 다 탕진한 놈.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아와서 빌부터 살려고 하는 놈. 나는 그런 놈을 동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 그에게는 돈이 피보다 더 진했던 거예요. 동생인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돈이 먼저였던 겁니다. 이제 이미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다시 동생이 돌아와서 자기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으니까 전혀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아버지와 자기가 지키고 있는 재산은 동생을 떼어주고 남은 거예요. 그 남은 건 바로 뭐예요? 누가 큰아들 거거든, 자기 거거든요.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또 빌부터 있으면 자기 재산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탕자라고 한다면 이 형도 똑같은 탕자인 겁니다. 세 번째,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타난 호칭을 한번 보세요. 동생에 대한 그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제3인칭으로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합니까? 뭐 그랬죠. 그러니까 내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 아들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인지 몰라도 나는 이런 동생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동생이 재산을 탕진한 것만을 아깝게 생각했지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깨진 가정이, 깨진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된 것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당사자인 아버지도 아들의 허물을 용서했는데 형이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속임수로 빼앗아 갔던 야곱과 같은 사람도 형인 에서가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는 너무 감격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3장을 읽어보면 입을 맞추고 울면서 서로 껴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에서도 용서했어요. 사실 아버지에게 감사할 일이지 불평을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탕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동생이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해서 자기 동생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야말로 동생에게는 형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일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낸 사람이 또 한 사람 구약에 나타나죠. 요나입니다. 요나. 그는 니느웨 성 주민 12만 명이 회개하자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이 아닙니까? 당연히 멸망시켜야 이스라엘이 고생 안 하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형은 그것이 불만인 겁니다.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회개라는 개념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회개한다고 용서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 돌이켰다고 그냥 용서가 됩니까? 이게 구약의 밑바닥에 흐르는 이런 율법의 정신, 율법의 잘못 영향을 받은 그 심리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은 요나와 똑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큰아들이 탕자한 이유 네 번째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돈 많은 부자 정도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죠? 이 말은 마치 품꾼으로서 고용주인 아버지를 위해 일했다 하는 그런 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재산을 불려드렸는데도 나에게는 수고했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리를 잡아줍니까?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품꾼이, 질시하는 품꾼이 고용주에게 하는 불평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 말도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를 고용주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품꾼으로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렇게 자신을 어필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복종해야 할 고용주이기 때문에 복종했던 것이라는 것이 이 말에 드러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돈과 연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거든요. 품꾼으로 하나로 대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대하지 않고 아들로 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표식입니다. 자식은 부끄러워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는 아들로서 그를 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의 재산과 연관지어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극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유산을 물려줄 부자로 대하고 있으니 그런 아들을 보고 어떻게 탕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해야지.
돈 많은 부자로, 내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게 탕자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큰아들이 탕자한 이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렇다면 큰아들로서 그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대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해요. 그것은 청한 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집안 망신을 시키는 꼴입니다. 그것은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아들을 권하고 있어요.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그랬어요. 간청했다는 말은 달랬다, 사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청했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대하는 유대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유대인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사정하고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정을 해도 듣지 않는 태도를 이 큰아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큰아들이 탕자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도 용서하고 다독거려주고 사정도 하는 이 부드러운 긍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큰 탕자, 작은 탕자, 집을 떠난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이게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긍휼 많으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주인공인 것이죠. 어떤 왕의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비유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아들은 100일 걸려서 아주 먼 나라로 간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친구가 말합니다. 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대답합니다. 난 그렇게 못해. 근데 마침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 돌아와라. 그러면 나머지 길은 내가 가서 너를 만나겠다. 이런 비유의 얘기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랍비들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거예요. 네가 올 수 있는 만큼만 돌아와라. 그럼 내가 거기까지 너를 맞으러 가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호세아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참 가슴에 닿는. 이제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자. 이게 호세아를 배경으로 한 거거든요.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라기서 3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께 돌아갈 힘이 없어. 아버지께 돌아갈 염치가 없어. 아버지께 돌아갈 그런 자신이 없어. 그렇게 대답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전가를 보내서 길이 그걸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서 돌아와라. 그러면 나머지 길은 내가 가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를 안고 돌아오겠다. 그런 이 비유와 딱 맞는 구절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도 아들은 아주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힘 닿는 곳까지 돌아오면 아버지가 나가서 그를 맞아들여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멀리 떠난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그에게 가서 그를 맞아들인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아들로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그는 나를 향한 사랑에 변치 않고 나를 기다리시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먼저 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간이 회개해야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두 탕자를 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탕자를 둔 아버지 이야기예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주 멀리 가버린 탕자고 아들이고 지금 너희들은 곁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멀리 간 돈 때문에 멀리 간 탕자와 다름없는 다른 데 마음이 있는 그런 집안에 있는 탕자라. 그러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먼저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 이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몸으로 멀리 갔다 곁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뭐였어요?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아버지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가지신 그 무엇에 마음이 많은 것, 이것이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게 있어서 탕자의 부분은 뭔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목사님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자꾸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의 무엇을 더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공경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무엇을 더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겠어요. 죽쓰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할 어떤 일에 대해서 아버지 힘을 동원하고 싶은 아버지가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나를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월급이 어떻게 변했었는가 사례비가 어떻게 변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는 처음 월급을 받은 게 30만 원이었어요. 개척할 때. 그러다가 제가 30만 원 받는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성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70만 원 올려줬던 30만 원, 70만 원을 받았던 임해동에서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나 70만 원까지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긴 올라갔을 텐데 얼마인지 생각나요. 아내도 잘 생각이 안 난대요. 120을 받았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하루하루 전도하는 게 참 중요했고 어쨌든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서 분당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이곳에서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늘 그거에 집중해 있었고, 때로는 성도들이 좀 흩어지기도 해서 다시 지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지하에서 물 퍼내면서 막 이 물이 쌓이니까 물 퍼내면서 그 습기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올구 기억은 없단 말이에요. 얼마 받았는지, 얼마가 필요했는지, 얼마나 또 부족했는지 그런 생각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헌신하고 돈이 조금 있다 싶으면 또 생기면 또 그 다음 또 이전하는데 그 투자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했지. 월급이 어떻게 올랐지? 지금 월급은 제가 기억하죠. 지금 월급은 기억하죠. 그때에 비하면 참 많지만 어쨌든 30만 원, 70만 원 그리고 중간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몇 번 변동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모으고 뭐 이런 일에도 쓰고 뭐 자식들 결혼할 텐데 이런 일에도 좀 여유 있게 뭐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그런 생각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들을 생각하면 현덕이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저 지하로 한 블럭 떨어진 곳 지하에 있을 때 장난감 칼도 왔다 갔다 하던 거 걔를 돌볼 새도 없었고 새벽 예배도 걔를 놓고 교회를 와야 했었고 걔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된다는 사실도 생각 못하고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몇 개월 동안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글을 배우는 것도 늦었고 참 힘들었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 주신 몫을 다 해낼까, 교회가 성장할까, 여기에만 뭐 그때도 돌이켜보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교회 부흥되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큰아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든 둘째 아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든 하나님을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다 내어주고 나를 건지기로 결정하시고 행동하셨던 그분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흡하고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좀 더 받고 하나님의 지지도 받고 나를 세워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더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비 어미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진 부의 마음이 있었던 둘째 아들, 큰 아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투영된다는 것을 자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게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에게, 그분에 대한 감사로, 그분에 대한 공경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자꾸 더 돌아오는 역사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탕자가 아니에요. 이런 탕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긍휼 많은 아버지, 그 하늘아버지,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탕자가 죄인이 돌아오기를,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그리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곁에 있어도 마음은 떠난 큰아들을 나무래지 아니하시고 명령할 수 있음에도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사정하고 달래고 간청하고 권하는 이 아버지의 긍휼 많으신
측은지심으로 가득하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사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버지의 끝없는 측은지심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땅의 아들들도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드리는 자식들 되게 하시고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는 자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돌아오는 자식들 되어 하나님 불효 자식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긍휼 많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오늘도 돌아가리라, 오늘도 아버지께 돌아가자, 오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항상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저주 가운데 사로잡혀 아버지를 아버지로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현대인들의 모습, 아버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가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큰아들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승진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우리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축복하시지 않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여, 스스로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광야로 돌아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